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저 앞에 있는 거 저거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개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결론을 낼 겁니다. 오늘 개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오늘 결론 5번째로 결론을 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와 돼지는 뭘 보고 개와 돼지라고 했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자를 개와 돼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있는 티를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거를 외식한다고 했어요. 겉만 번지르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속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남의 있는 티만 지적하는 걸 외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대접받고 싶어서 남을 대접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대접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대접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접이 아니고, 진짜 대접은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황금률이죠. 그걸 뭡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황금률은 뭐다? 황금의 율법, 금같이 소중한 귀하고 소중한 율법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황금률은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주라는 게, 그게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대접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대접은, 그런 진짜 대접은 내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뭐다? 예수님이 하신 그 대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우리한테 했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대접을 해준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킬 필요가 없도록 해준 게 그걸 대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대접을 해주셨고, 근데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대접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그 대접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온전케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가해줬다는 그 대접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삶으로 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대접한 것처럼, 그럼 우리는 대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땅의 생활 양식으로 사심으로 우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생활 양식으로 사는 것을, 그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 생활 양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이 땅의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토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을 버려야만이 하늘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요. 그것이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한다고 그러면,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가서 그냥 뭐 식사 대접해 주고 그냥 뭐 차로 어디까지 모셔 드릴게요. 그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대접이면 그 대접이 아니고, 참 대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의 생활 양식으로 살면서 우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대접해드리려면 하나님 생활 양식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대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대접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대접이 어려워요. 그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이냐면 고단하고 그냥 괴롭고 핍박의 삶이고 그런 환란의 삶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이 땅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이. 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인 뭐를 낳는 거라고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낳다는 얘기가 원어로 보면 그 대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새 생명인 예수를 낳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작은 예수, 예수의 삶을 산다. 하늘나라의 생활 양식으로 산다. 그거를 예수를 낳는다고 그래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이 그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인데 이 낳는다는 얘기가 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전부 다 예수님이 완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로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접의 삶은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고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상에 가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가요 정말 나를 부인한 거거든요. 세상에 사는 나를 부인한 한 사람만 여기 와서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그렇지 않은 예배 못 드려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낙낙하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점점점 재미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드라마 뭐 요로 이런 거 가지고 관장했지만 요즘에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정말 막 오락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뭐 여러 가지 그냥 뉴시설들이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거의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들인데 그 대접의 삶은 어떤 거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율법에 지킬 수 있다는 율법 지킴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개와 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개와 돼지 안에 범죄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우리도 개와 돼지예요. 그렇게 사니까. 뭐 좀 잘났다고 하지만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개와 돼지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 거룩한 것, 진주를 즉 거룩한 것, 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거룩한 것, 진주가 뭐예요? 보배 진주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 기억하세요. 일주만 되면 다 까먹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내가 그냥 한 주 건너뛰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자, 거룩한 것, 성령, 은혜, 진주,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그 바리새인들은 인정하러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의만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의만. 그래서 그걸 개와 돼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내 자랑,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내 선함과 내가 했던 어떤 일들, 행위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개와 돼지예요. 즉 개와 돼지는 뭐다고요? 짐승.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하고 짐승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전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준 그 은혜 선물의 성령을 갖다가 그냥 더럽게 취급하는 이 자체가 뭐다? 짐승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저도 그 개를 키우지만 요즘에 애견인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개를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하냐면 생일날 개 생일에 있잖아요. 뭐 해주는지 알아요? 목걸이 달아줘요. 무슨 목걸이. 그리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요. 그래서 개 목걸이 달면 선물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개들이 보석 목걸이 달아주면 그 소중한 걸 알까요? 귀중함을? 개돼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물어 뜯어요. 우리 해피는 줄도 물어 뜯는데 그 보석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물어 뜯어버린다니까요. 개 돼지한테 주면 그 보석을
근데 어떤 사람은 개 죽었잖아요. 장례식을 치러주거든요. 우리 동생도 개 죽었을 때 불쌍해가지고 돈 40만 원 주고 화장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다 뭐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맞아요. 십자가 세워놨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그런 데 세우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걔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위해서 선 것인지 걔 짐승을 해서 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왜 십자가를 왜 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그만 십자가 있잖아요, 이런 거. 목걸이에다가도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건다니까는요. 아, 걔가 알아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걔한테, 그러니까 걔 돼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쓴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지, 짐승한테는 그걸 왜 갖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와 돼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왜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볼까요? 네? 눈이 멀어서? 그러면 개 돼지는요, 개 돼지가 쥐들만이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관이 있어서 그래요. 오직 먹는 거라든지 제사과를 갖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개 돼지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 자기들만이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법, 그 율법 같은 거,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애써서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보석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물어 뜯어버리죠? 두 분이 따로따로 앉아야 될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그러면 제가 막 앞에서 막 잠깐 말이 안 나와요. 저는 한 마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따로따로 앉았거든요. 자리도 많은데. 아니 앞에서 보면 진짜 이게요, 말이 다 막혀버려요. 네, 막혀요. 나는 되게 힘들어요. 안 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때 개돼지한테 지금 보석을 주는 데도 있잖아. 못 얻으니까 물어 뜯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 개돼지는요, 이 세상 나라가 최고고 하나님이 의가 아닌 자신들이 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가 돼지들은. 그래서 십자가와 은혜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주가 그들 앞에 떨어지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게 내 가치가 더 큰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 가치를 이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걸 던진 일을 갖다 해치고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개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물어 뜯어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독도 하고 물어 뜯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전가 줘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성령을 주고 그 은혜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왜 거저 그걸 왜 받냐 이거예요. 거저. 응? 그래서 나는 거저 받는 거 싫으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개돼지라니까요. 그래서 개돼지들은 예수님이 와서 은혜를 주겠다니까,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건데 예수가 왜 필요 있냐고 죽여버렸다니까요. 한번 해보겠다는 게 내가. 그게 시편 얘기 한번 볼까요? 시편? 뭐 시편 얘기 시편 49도 여기 있네요. 49편 얘기.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사람이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기에 처했다는 거, 그 종기라는 그 은혜의 선물, 그 보석, 진주를 갖다가 어떻게 돼?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한다니까요. 짐승. 그 종기한 걸 줬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짐승이라고. 짐승. 그 개돼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돼지라고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개돼지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은혜를 갖다가 설교도 안 하고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니까. 개돼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그리고 형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긍휼력 있는 것 뿐이지 그를 갖다가 뭐 사랑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벌써 버림받은다는데 짐승은. 형제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개돼지에게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냥 막
불강력적으로, 불강력 은혜라고 그러죠.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뭘 우리한테 주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강제로 거룩한 것, 진주가 내 안에 들어왔어. 은혜가, 복음이, 예수가, 성령이 이렇게 나한테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몰라, 예수를 몰라, 은혜를 몰라, 뭐가 거룩한 건지도 몰라, 진리인지 보석인지도 몰라.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은 뭐예요? 아, 그들이 눈에서 못 봤던 것이 보이는 거, 아는 자들은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들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들보는 내가 못 빼요. 내 스스로 어떻게 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주시는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눈에서 들보가 빠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냐면, 들보가 있으니까 들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리고 은혜라는 보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인기,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해결사로 만들고 하나님을 신불꾼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의 인기 챙기기와 나의 존재 챙기기, 나의 가치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이런 것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게 되면,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폭로당해요. 나는 그런 존재였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각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한테, 나 같은 이런 개 돼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 하면서 거기서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보석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은혜와 성령을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진주 얘기 다음에, 진주 앞에 거룩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찾아라.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가면 이 구하고 찾고 하는 게,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따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 은혜의 보석 거룩한 것,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 성령이 나한테 역사를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반드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이 하신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도구로 쓸 것이고 나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를 알고 반드시 그 성령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나를 자랑하는 자리, 나 자아숭배 자리에서, 이 하나님 놀이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공부한 자고 이러니 나를 쳐서 복종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지, 성령 받았으니까는 성령 받았네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 막 그런 거보다는, 성령 받은 자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개와 돼지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들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 나는 내 뜻이 없어졌고 나는 나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든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세상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어제 그제 어떤 두분 목사님 왔을 때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막 얘기를 하길래,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는 아느냐, 뭘 내려놓겠다는 거냐, 세상 거 내려놓으니까 뭐 어떻게 세상 걸 어떻게 내려놓을 건데, 딱 내놓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려놔요, 세상 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세목세목 지키려고 못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가서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뭐 나는 근데 하나님만 보고 살 테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처자식을 먹이든 말든 애새끼를 갖다가 먼저 데려가시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 안 하겠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딱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 그 나라와 그 의회 그다음에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처자식 다 먹여 살린다니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내려놓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나를 데려가시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건 뭐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뭐랄까 항복을 딱 해버리면 세상 게 안 보여져요. 이 세상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들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냥 그거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또 나 뭐 약이 주면 먹을 것을 안 주면 굶으면 죽을 것이고 뭐 죽으면 더 좋은 하늘나라 갈 것이고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안 죽인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구해 성령 구해 그럼 내가 모든 걸 알아서 내가 더 해줄 테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거 내려놔야지 내가 돈 내려놔야지 뭐 내려놔야지 뭐 명예 내려놔야지 권력 내려놔야지 그렇게 세목세목 내려놓으면 못 내려놔져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세목세목 내려놔요. 물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하나씩 다 지키고 내려놓냐고요. 못해요. 그러니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세상 것도 이 땅에 디딘 이유를 갖다가 아니 그럼 진작 데려가지 이 땅에 디디고 발을 딛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한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데 못 믿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처자식 못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안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 게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를 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놀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이 지긋지긋한 나 자랑 자리에서 자숭배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맨날 주세요 응애 엄마 나 더 주세요 응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뭐 나이는 30살 신앙생활 30살 40년 50년 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나이는 5살이다 아직도 엄마 좀 불고 응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부모가 병신 새끼라고 그런다니까요. 기억나요 그거? 병신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한 것만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응애거리지 말고 지금 뭘 구하느냐면요. 진짜 하나님 나야 뭐 다른 거 세상 거 구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내려놨는데 뭘 구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싫어해.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면서 뭐만 하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거 책임져 주시니까 난 모르겠고 설사 안 줘도 상관없고 자식 새끼 데려가도 상관없고 난 재산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 테니까 난 하나님 일은 없습니다 해놓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구하게 되면 나 오직 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는 1대1 관계 교회 나를 제발 좀 그런 그 욕심의 자리에서 내려게 해달라고 그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는 그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오늘 뭐 이렇게 주일에 오해 못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하냐고 뭘 그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 없어요. 불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달라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주지도 않고 괜히 헛고생이에요. 그냥 나 못됐으니까 나 정말 나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자꾸 치는 거 이거 내려가지 하는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전부 다 어떻게 일일이 그런 구하는 우리 백성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내셔가지고 그들을 우리 그 하나님 품에 안아서 하늘 문을 두드려가지고 예수가 하늘 문을 두드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나라와 함께.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나를 어떻게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 구하는 거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걸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서 자기 품에 안아서 안고 하늘나라 문을 두드려서 천국에 입성을 하겠다는 게 지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또 오셔가지고 성령이 찾아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문을 들어가는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제가 다 맨날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절대 성경을 이 세상 얘기를 풀면 힘들어요. 이 세상 얘기도 아니고 천국 얘기잖아요. 하늘나라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그렇게 안달을 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건데. 아, 우리 천국 들어간다니까 결국은 이 땅 불 다 없어질 거고. 그런데 왜 이 땅을 사는데 그렇게 안달을 하냐. 뭐가 그렇게 절망적이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염려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봐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아들과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양육하지. 염려할 게 없어요. 세상 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품에 안고 나를 갖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보여요. 나는 개와 돼지인데 나는 그냥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냥 그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와 돼지를 맨날 그렇게 그냥 폭로가 되고 들통이 나는데 그 개 돼지에게 진주를 들고 와가지고 여전히 나한테 야 좀 내가 이거 줄게 성령 줄게 너 성령 줄게 너 하늘나라랑 같이 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구애하시는 응? 와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나 같은 자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거 안 봐. 네가 어디서 그런 거 안 보고 뭐 욕을 했더니 안 보고 그냥 내가 뭐 좋아가지고 나 너를 사랑해서 너를 갖다가 안고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 나는 맨날 도망가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두드려서 들어가게끔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아버지 그 예수의 그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어떻게 그분을 안 사랑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분만이 나의 어떤 구주라고 이렇게 어떻게 고백이 안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선악과 먹었으니 나도 눈 밝다고? 내가 만든 선과 악으로 인간들이 만든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선한 것인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난 척 어떻게 하나님을 잘난 척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만큼 기도했어요.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나 이만큼 구제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죠? 바리새인들이 구제, 헌금, 봉사, 충성 다 했잖아요. 독사 새끼 지옥 같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곳으로 가요. 왜? 내가 했어요. 내가 이만큼 구제했어요. 나 이만큼 기도했어요.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나 이만큼 뭐 했어요. 나 이만큼 성경 전투했어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교사님 안 하기 정말 다행인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도구 쓰셨는지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얼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번 금식했어요. 1년에 2번 금식하면 되거든요. 절기마다 절기 2번.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다니까요. 1년에 2번만 하면 될 것 같다가 나 일주일에 2번 했거든요. 너 새끼 바리새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야. 독사 새끼야. 너 마귀 새끼야. 너 지옥 가.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옥 가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구제하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해서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치면 그때 죽도록 하면 돼요. 은혜도 모르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럼 은혜가 들어오면 나를 안 드러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거룩한 것이 귀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안 나와요. 나는 돼지로 저 개와 돼지 맞습니다. 나 개자식 맞습니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나를 안 드러내고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뭐 하라고요? 그때는 하시라고요. 헌금도 하고 성교도 하고 부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할 거 다 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남들한테 인기 끌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한 그런 주일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물 꿇어야 돼요. 물을 바로 꿇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차라리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가서 식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대접받아요. 칭찬받고. 하나님은 독사 새끼라고 할 때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식구들 밥 사주면 고맙다는 얘기나 들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라든지 헌금은 어떻게 마음이 우러났을 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받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죠.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율법이죠? 나 그 얘기도 11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예수라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11조가 예수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냥 어떻게 되냐. 그냥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을 뿌려버려야 돼요. 복음은요, 그런 연극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에요. 그런 연극으로 안 통해요. 나의 영광 챙기기, 착감 챙기기, 가치 챙기기에 거기서 복음을 안 놀아놔요. 하나님 그 농락당할 것 같아요? 안 농락당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요, 자기 자랑과 가치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성령 받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자는 뭐 한다고요? 나 짐승이었으며 개와 돼지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개와 돼지의 습성이 지금 내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고 남아가지고 수시로 내가 개, 돼지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오면 그게 자각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었는가 하면서 그렇게 자각하면서 거기에 치를 떨고 나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거는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정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뭐를 내려면 내 자랑,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 그때 내려놔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려놔라 그러면 뭘 지켜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돼지 맞고 아직도 개돼지 습성이 남아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맨날 남의 거 물어뜯고 비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남의 거 어떻게 해볼까 남한테 그냥 막 정죄하는 나는 그런 개돼지가 맞네요 라는 그 자각이 들어오면서 나는 믿을 만한 나가 아니구나. 나를 신뢰 안 한다니까는요. 내가 착한 거 한 거 가지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난 저 창기가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목에 힘도 안 준다니까요. 나는 창기가 세리보다 더 못한 놈인데 이렇게 가버려요. 뭐 받은 자들은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온 자들.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뭐 성령 받으면 방울 뜨고 성령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묵시성에서는 이미 우리 하늘나라 백성으로 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늘나라에 좀 묶여 있다고 천국에. 근데 이 땅에 있는 걸 그거 자각하고 오라고. 이 땅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고요? 주세요, 주세요, 응애 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하나님한테 이러고 앉아 있으니 부모가 저 거지 새끼 저걸 어떡할까 저거. 그 고난이 더 심해져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에서 그러고 살면 살수록 얼마나 고생이 심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는 자를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자를 그렇게 예수로 그렇게 완성이 돼 갑니다. 저도 한번 볼까요? 3장. 내가 심중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의인도 심판하시고 악인도 심판해요. 의인은 심판해가지고 천국대로 간다 그러면 악인은 심판해가지고 지옥대로 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 때에 요거 심판 받아요. 아니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우리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하나님 때가 올지는 몰라요. 심판할 때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니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요. 그렇죠? 우리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면 나는 짐승입니다. 나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깨닫게 한다. 그러고 나서 인생에 임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삶에 임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짐승에게도 임한대. 자, 우리한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임한대. 똑같이 임한대.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같다는 거예요. 이 둘에게 짐승이나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같은 일인데 뭐예요? 똑같이 숨 쉬어. 똑같이 동일한 호흡이 있으니까 똑같이 숨 쉬다가 똑같이 죽어. 짐승이나 개와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이 숨 쉬다가 똑같이 죽어. 같은 거라니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의에 죽은 것 같이 저도 죽어요. 개새끼가 죽는 것처럼 돼지새끼가 죽는 것처럼 사람 새끼도 죽는다고요. 같다는 잖아요. 저도 죽으니.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개와 돼지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개와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개, 돼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개, 돼지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돼지와 개라는 걸 아는 거. 똑같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다? 내가 개와 돼지와 다를 바는 없다고 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전부 어떻게 해요? 나는 개와 돼지가 아니거든요. 난 사람이거든요. 난 저 세리와 창조가 다르거든요. 이러잖아요, 전부 다. 그게 목적인지 알고 내가 그걸 입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보고 너는 개와 돼지야. 그걸 알아먹어.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나 개와 돼지가 아니에요. 나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다 지키리다. 지키기 못 지켜요. 그냥 막 하나님 말씀 내려오자마자 3,000명이 죽어버리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짐승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지면 나는 짐승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맞네요. 이렇게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네핏이 공부했죠. 네핏이 존재라는 거. 자, 네핏이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다 때 그게 네핏이라 했죠. 존재. 그 인형이 기억나는 거 보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존재가 됐죠. 우리가 이걸 네핏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핏이가 뭐냐면 존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존재가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자, 만들어졌으면 흙으로 만든 존재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네? 움직여 안 움직여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흙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형상대로. 움직여 안 움직여요? 눈동자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돌아가요.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마네킹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네킹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존재로 네페시를 만들어요. 네페시라는 자체가 행동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네페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 했냐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런다고요. 존재인데 이게 안 움직이고 숨 다 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짐승 상태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걸어다니고 배고프면 먹고 보고 듣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요거 죽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그러니까 네페시에서 뭐가 들어가요? 성령, 생기, 그래 성령, 하이 네페시 하야. 이게 들어가야 하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돼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개와 돼지들은 어디냐면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 근데 돌아다니면 먹고 다 해. 왈왈 짖고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짐승은 죽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펫이라는 것은 짐승은 네펫이에요. 움직여요 다. 느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살아있는데 숨을 쉬는데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걸 뭐다? 죽은 거예요. 짐승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개가 죽었을 때 십자가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을 왜 십자가를 세우냐고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네펫이에요. 형상은 있는데 말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살았다고 해요. 우리는 인간들이 판단은 살았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해요. 네피가 되는 거예요. 개 짐승이에요. 근데 그 네펫의 생기가 들어가야 하이 네펫이 하야가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영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이야. 내가 말한다고, 생각이 있다고, 뭐 배고프면 먹는다고. 그걸 샀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정령 죽은 거예요. 그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죽어있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흙이네, 그냥. 숨만 쉬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죽은 흙이네요. 나 짐승이군요. 나 개네요. 나 돼지군요.
이러한 사실을 이 땅에서 우리는 깨닫고 살다 가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짝다리 짓고 하나님 안 되는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개가 돼지가 어떻게 이 하늘나라에 와 있냐고. 그거 알아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왜 이 땅의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거 조금 더 가지려고 그냥 악이라 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 속에서는 개 돼지 삶이 자꾸 사도 바울이나 공부하다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면 몰라요. 아, 걔, 뭐, 순자지나, 뭐, 제가 누구의 주디가 알아요? 내가 걔 맞대요 하면서 이렇게 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맞고 그냥 배고프면 얼찍고 막 이러는 거지?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생기가 안 들어왔으면 나도 그런 걔 인생의 대제 삶이 살게 되네요. 주는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주디 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나? 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개돼지 삶이 자꾸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구나. 나는 진짜 개돼지가 맞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야, 개새끼야, 이러면, 걔 자제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분 나빠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요? 개자식아 이러면 뭐라고 되겠어요? 아, 혼내야 된다고? 너는 아니야, 되든 게 아니고. 나 맞아, 나 걔 맞아. 맞아, 나는 걔야. 걔 자격은 맞아. 응? 난 걔 맞아. 그러면, 그거는 다행이야. 근데 걔 취급도 안 한다고 그러죠? 걔 취급도 안 해. 걔는 먹을 거 가지고 그러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걔 취급도 안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인데, 뭐, 걔만도 못한대, 뭐. 똑같은데, 뭐. 그러니, 걔 취급도 해, 걔 내전만 해주는 것마다 나는 항오래, 항송해, 이렇게 돼요. 뭐가 있으면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뭐야? 자꾸 나를 드러내요. 나 아니거든, 나 걔되지 아니단 말이야. 어? 내가 왜 너한테 걔 취급당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성령이 없고 은혜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야. 무슨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있으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이렇게 부대식 때 보면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그냥 죽여.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근데 죽을 때 되면 뭐야지 뭐. 죽는 방법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제가 3번 죽으려고 했죠. 근데 안 죽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세요. 그냥. 주면 먹을 것이고 안 주면 말고 더 좋은 곳에 뭐 이미 예약되어 있는데 뭐 가면 되죠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더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 먹여주지도 않아요. 공중에 나은 시대 입히고 드레핀 국화도 먹이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 대접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왜 개야? 내가 왜 돼지야? 이렇게 그냥 목 곳곳이 세워가지고 안 죽었으니까 살았으니까 목이 곧아진 거죠. 자기가 죽고 자기 부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쪽팔리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지. 그것까지 눈물을 흘려야지. 엉뚱한 것으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가지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울으라고요? 나 개돼지 맞는데요. 나 개돼지가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정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올먹에 만들면서 그 눈물 흘리는 얘기지. 기도원에 가서 울고불고 짜고 한 사람 다 뭐예요? 솔직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야 이놈도가 얘기하는 거 들어줘야 되니까 저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까먹고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은 뭐다? 점점 더 돼지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 이 세상에 돼지우리 했죠. 이 돼지우리 속에서 개 돼지로 화려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나 이제 더 이 세상에서 개 돼지우리에서 나 더 개와 돼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좀비 나라, 남의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남을 누르고 내가 서야 되잖아요. 좀비가 뭐예요? 남의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좀비 나라거든요. 이런 좀비 세상 나라에서 내가 더 어떻게 피 많이 빨아먹고 남의 피 많이 빨아가지고 더 화려한 좀비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러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그건 쳐버릴 것 같아요. 그거는 더 훌륭하고 멋있는 좀비 되게 해주세요. 그걸 거꾸로 뭡니까? 그 말은 내가 더 좀비가 해달라는 더 찌그러지고 더 그냥 나를 갖다가 썩혀지는 그런 인간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 좀비 세상에서 내가 화려한 좀비가 될 수 있도록 남의 피 많이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울며 불며 이 교회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말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면서 이 죽은 자들의 좀비 세상에서 벼슬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땅땅거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몇 명만이 있는 그냥 막 수만 명이 있는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해본들 과연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전부 다 좀비 세상에서 그냥 더 빨아먹으라고 빨으라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 빨면 안 되고 더 화려한 좀비 살면 안 돼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그 과연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안 가요. 또 솔직히 부르지도 않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알아듣는 몇 안 되는 여기가 훨씬 낫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앉아서 제 설교를 갖다 못 알아보면 거기 가서 왜 진뼈가 앉아있겠어요. 이 화려한 세상, 이 좀비 자리에서 한 자리 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가서 그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그렇게 설교 의미가 없죠. 안 가요. 그래서 그동안 신학교도 안 했던 거고 또 모르죠. 이제 신학교에서 한 번 하고 나면은 아직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닌데 하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우리 성도는요 개와 대지에서 멋진 슈퍼맨, 배트맨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와 돼지예요. 그 개, 돼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그냥 꽉 붙드는 자들이 그 성도들의 올바른 자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 돼지가 뭘 하겠어요. 왈왈 짓는 거 말고는. 그래 뭐 한다고요? 그 은혜를 꽉 붙드는 그 일,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는 내 안에 그 귀중한 보석이 들어있으니까 성도니까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개, 돼지처럼 산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하고 살아요. 솔직히 저 말하는 저라고 아닌 거 아니고 저 포함이에요.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해도 저 개, 돼지 맞아요. 지금도 개, 돼지 맞고요. 이렇게 살아요. 인정하면서 그 귀한 보석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복음을 성령을 은혜를 방구석 한편에 밀어놓고 세상이 토해는 그 토설물과 배설물 속에서 뒹굴며 살았던 나의 과거 지금의 현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게 맞아요. 나는 맞습니다. 개돼지. 하나님 내가 개돼지 맞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보석을 심어줬었는데 개돼지한테 그러면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것뿐이 없어요. 뭘 해요 우리 개돼지가. 베드로서가 볼게요.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들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저에게 임했대. 우리에게 임했대요. 개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개가 꿀도 뭐 토하는 걸 먹더만. 토했던 것을 갖다가 돌아가고 토했던 자리에 먹어버리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또 깨끗이 씻었더만 그 돼지 우리 그냥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리죠. 돼지 새끼가. 그게 우리한테 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 돼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씻어놓으면 또 돼지 우리에 들어갔고 또 풍성의 말씀 십자가를 차려놓으면 개가 토해놓은 그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가지고 그 세상 거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딱 차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가 토해내는 다리로 가가지고 그거 더 먹으려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같이 돌아가가지고 정신 못 차려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설교 실비하면 맞대가리도 없는 그 맞대가리도 없는 그 배 터지게 먹어야 되나 그러고 그 맞대가리 없는 걸 배 터지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장로님 그랬으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냥 세상에 가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맛도 없는 그걸 갖다 배 터지게 먹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개가 토해놓은 세상으로 놀러 가고 누구 약속했다고 그러고 술 한 잔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오락하러 가고 골프치 그렇게 개가 토해놓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 배 터지 죽으면 안 되나? 맛대가리는 없지나 맛은 없어요. 근데 어떤 자리든 너무너무 달콤한 꿀송이에요. 말씀은 꿀송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한때 그렇게 살았어요. 뭐 저는 뭐 예가 아니고요.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개되지라는 것을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왕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내 이 땅에서 개돼지인데 말씀 차려놓으면 그냥 어디 가든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뭐 어디가 딴 일 보라고 세상이 개들이 토해는 세상으로 쫓아가고 했던 그 내가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나를 갖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가지고 왕을 삼아주네. 그래서 전부 다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접해주는 거야. 다 서로 왕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데 왕들로 삼아줬다는 것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개 돼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의 상을 차려놓으면 여기서 맞대가리는 배 터지게 먹고 가는 게 맞죠? 개들이 토해내는 세상에서 그거 주워 먹으러 다니지 말고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제대된 모습이 도구로 쓰여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은혜의 자리잖아요. 말씀의 은혜의 자리인데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 제대된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대된 모습이 지금 어떻게 쓰냐면 나를 이제 안 해야지라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로 쓰기.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해요. 실망을 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 사도 바처럼 감옥에 가고 또 뭐 배들쳐 두들겨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저장하는 전부 다 도구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버리니까 그게 도구로 쓰인 거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나서 다리 두개 부러져도 감사한 거 왜 그래요? 그거 다리가 없어버리네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누워서 성경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보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말씀을 사먹게 되니까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실패, 망함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한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도구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 내야 안 내야 돼요.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현실 그냥 사십시오 그냥. 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얘기예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그냥 사세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뻗치게 해봤자 살지도 못해. 그 세상으로 가봤자. 자 마태복음 15장 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의 내밀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때부터 바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래. 이 누명이 뭔 얘기예요? 내가 개 맞다는 거죠. 나 개 맞아요. 이러잖아요. 개라는 것을 통렬하게 자극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 여자잖아요. 네가 바로 내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야말로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 되기 맞습니다. 딱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거든요 하는 바리새인이고 그 독사자신이고 나 개 되지 맞아요. 그런데 그 개 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대 취급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을 건져내셔요. 개돼지 취급받는 사람, 내가 개돼지 맞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셔요. 그래서 과부 중에서도 그래서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방 과부를 하나님이 꾸려내시고 문둥병자 중에서도 이방 사람인 그 나아만 장군의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을 고쳐요. 이방 사람이 전부 다. 그들은 다 뭐다? 나 개돼지 맞다고 했던 사람들. 그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개와 돼지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좀 쉬워요 설교가. 그동안 5번째인데 4번째 할 때까지는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결론을 얘기하는 과정을 쭉 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거든요. 결론은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나 개돼지 맞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내가 개돼지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나요? 자식이 됐나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누가 개돼지라고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거룩한 것 진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개돼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개돼지라고 인정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그쵸? 이방인 그쵸? 개돼지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쵸?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마음대로 끄는 대로 마음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뭐기 때문에 개 돼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네 개 돼지라고 네가 인정을 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잖아요. 살려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인도하는 대로 대단하게 착한 일과 업적 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딱 2가지 부류가 있어요. 마귀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 딱 2가지 분류뿐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번 가정을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사회가 그냥 썩어 있으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정화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네? 아니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세상이 썩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기 좋은 나라로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지네에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교회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줬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네? 이 땅에 마귀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오래오래 잘 새겨주는 게 정말 착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개돼지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그게 착한 일이냐고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착한 일이라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착한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리가 됐고 가난한 자리 또 왜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그렇죠? 그걸 알고 이래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도움으로 남의 도움으로 교회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마시다가 그냥 세상 다 즐기다가 가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착한 일이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한 일을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해보라고요. 무조건 노숙자들한테 가서 빵 놔주는 게 정말 착한 일이에요. 네? 노숙자한테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빵 놔주는 게 착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빵을 나눠주고 착한 일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나눠주다니까 노숙자들이 아무 빵이나 안 먹어요. 빵을 골라 먹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이거 좀 시계를 낸다니까요. 내가 그 거지냐고. 그런 일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앞서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왜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면 좋죠. 근데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붙들면, 그 예수를 붙지 않으면 이 세상에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멸망당할 수 없다는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 빵도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줘. 그 착한 일이래.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정화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잘못 잘 지켜지면 사회가 그러면 교회한테 감사도 하고 그러면 뭐 교회한테 무슨 뭐 칭찬도 하고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그게 착한 일이냐고요? 아니요.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이 땅에 멸망한다. 그걸 먼저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도 몰라. 교인들이 본인도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못하면서 뭘 들고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자각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다니는 게 뭐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이 세상과 아니라니까요. 그것부터 내가 자각을 하고 내가 진짜 목적이 뭐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 잘못 잘 살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착한 일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그냥 힘들고 왜 비극이 사고 여러분의 못사가 됐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령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면서 이게 된 다음에 힘드시니까 아버지 드세요 하고 주는 거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그게 웃어지가 바뀌냐고요. 그 하나님이 물론 이제 성경이나 전도나 전부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믿음을 줘서 돌아오긴 하죠. 근데 거기에 도구를 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빵 없어도 전하면 그 사람은 돼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무작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택한 자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붙여주면 영혼을 구원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잡아놓고 다 만들어 놓고 가서 슬쩍 건드렸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믿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슬쩍 내가 타치한 정도의 도구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것인지 뭘 해드려야 착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결론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착한 것인지 뭘 해드려야 착한 일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럼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착한 일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착한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요? 네? 예수 뭐? 전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대접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하고 우리 그 하나님하고 매주 계약 내요. 그래. 나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한 너를 창조한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너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대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은혜 거저준 선물로 인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 자녀 삼아 주셨거니 하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그 예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걸 대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접해 주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착한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부, 착한 일, 선한 일, 그건 우리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나를 창조했던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응? 우리를 창조한 목적. 주님께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심해서 창조했을까요? 뭐 개돼지로 그냥 부려먹으려 창조했을까? 안 그러면 그냥 뭐 하려고? 그렇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도 전부 다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찬양하는 거고 물고기도 그렇고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착한 일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구로 쓰는지. 우리는 행위하기 구원받지 않고 무슨 뭘 했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뭘 업적을 남겼다고 구원받고 업적 구원 안 받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택한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지어져 가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한두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십니까?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게 그게 은혜죠. 그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각의식이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개 돼지에게 절대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왜 던지지 말라고요? 상하게 할까봐. 상하게. 그러니까는 나한테 주면 내가 반드시 그걸 갖다가 밟아버릴 건데 말씀을 주면 내가 그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럴 나가, 그런 개 돼지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개 돼지에게 그것을 주셨는가. 우리 그거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행복해 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조금 이 자리에 나가서 하늘나라를 가게 될지 내려가야 될지 시간 없이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지만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왜 세상 염려로 그렇게 충분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갈 거고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왕노릇 할 건데 이 세상에 조금 뭐 그거 좀 없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충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길을 못 펴서 하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떠나면 개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돼지인데 뭘 받았다? 거룩한 걸 받았어.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거룩한 짐승, 즉 사람이 됐어.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 행복해 하시고 남 비판 마시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우리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돼지 짐승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염려 대신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서의 내 자랑과